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8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5장 8절로 14절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눈 말씀은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런가? 어떤 분이시길래 그런가?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그래서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신데, 두 번째, 그렇다고 죄가 있느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를 알 수 있으시죠. 그런데 이와 같은 조건만 갖추신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간구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 그 예수님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치 볼 것 없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이냐? 오늘은 그럼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이 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그렇게 하시고 8절 말씀 봅니다. 그가 아들이라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가 아들이시라도, 아들이시니까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고난 받으실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뭡니까? 순종 배울 것도 없고요.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유도 조건도 다 되어 있는데 순종하셨습니다. 원래 순종은 이유, 조건 필요 없지요. 믿음과 사랑만 있으면 순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고 순종을 해서, 그래서 필요 없는 고난을 받으시고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시죠. 그런 독생자, 아들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 조건이 다분하신 예수님도 그저 순종하셨는데, 죄가 있는 우리들 조건 대봤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순종할 것 같으면 순종하는 모든 자 다 구원받도록끔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해주신 것이죠. 순종의 본을 보이신, 믿음과 사랑 때문에, 죄는 없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으로 순종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슨 조건을 붙이겠는가? 조건과 이유는 불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순종한다면 그럼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인정받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말은 뭐냐? 첫 번째,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요, 11절 말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이 땅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하늘에 속한,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으로
끝나시면서 영원한 대상 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역할, 기도를 해 주시는 예수님. 그런데 너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은 거죠. 기껏해야 이 땅에서 하신 예수님, 모든 걸 준비하신 예수님, 그거로 끝난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보다 더 주님은 영원하신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듣는 것이 둔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아멘. 때가 오래므로. 지금 신앙 연주가 얼마 됐느냐?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도 남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남을 가르칠 만큼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초보를 갖다가 가르침 받는 자, 그거밖에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젖이나 먹고, 젖 먹는 것은 건강보다도 맛이 있고 내가 좋으니까, 어림이 없으니까, 편하니까.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뭡니까? 이거는 맛이 좋고 나한테 좋고보다도 건강을 위해서. 근데 그거를 못 먹을 자가 되어도다. 바로 뭡니까? 이와 같이 건강한 단단한 음식은 좀 먹기가 불편하고 힘들지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도움되는 것만 생각하고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바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좋으니까, 맛있으니까, 육적인 거.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할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주님을 아는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세 번째 13절 말씀 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대저 젖을 먹는 자,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먹는 것만 관심 있죠. 부모의 말씀이나 공동체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만 먹는 것만. 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부모의 말씀을 알지 관심도 없는 것처럼,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는 것처럼, 네. 의의 말씀을 알지를 못합니다. 철이 없는 거죠.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달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단한 식물 먹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철이 들려 할 것 같으면 어때요? 고생의 떡을 먹어야 되죠. 눈물의 떡을 먹은 자, 그만큼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죠. 철든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달을 받아 그냥 먹는 것만 생각하고 편안하게 받아먹는, 그게 아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이나 또 공동체 이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나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볼 것 같으면은 결국은 사단에 반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게 되는데 연단을 거부하지 않고 어려움을, 환난과 핍박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받아서, 네, 그래야 장성한 자가 되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별하는 자, 이게 바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되겠죠. 장성한 자가 되어갔다. 그래서 주님께서 중보자로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요, 바로 그분을 아는데 최선을 다해 충성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래서 철든 자, 영적으로 철든 자, 믿음 있는 자, 장성한 자가 되어갔다. 그래서 모두 다 이와 같이 장성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